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월드비전 그 통계에 따르면 지구상에 1분마다 얼마나 죽는지 아십니까? 11명. 1분마다 11명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략 하루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식량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북한 사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이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 동족인 북한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먹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먹는 문제를,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눠주는 거죠. 간단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해결책이죠.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풍족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기관들이 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그 나라, 또는 복음이 없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 먹는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 밥을 먹지만 이 먹고 나면 이 배가 고픈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하루에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16만 6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먹을 것이 있으시죠? 또 복음도 있죠? 영원한 생명도 있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옆 사람 보시면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누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배고픔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고픔에 대한 문제, 목마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이 배고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righteousness. 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righteousness,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는 공의나 정의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을 것을 먹고 세상의 것으로 채울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배고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가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될까요? 죄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네,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당신만 봐도 배고프지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이 배부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배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배가 부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과 섬김과 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하셨냐면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 먹을 것을 준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신 후에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던 우물가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얻고자 갈망합니다.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돈을 벌고자 애쓰죠. 또 건강이 있으면은 우리가 장수할 것처럼 우리는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하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시 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절대로 영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이시고 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영원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매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부름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의 뜻은 당장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목마름이라는 말은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런 갈증을,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바짝바짝 타 들어갈 것입니다.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런 죽을 정도의 그런 목마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신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신가요? 이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다윗이 마치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슴은 온열 동물인데 몸에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아는 이 사냥꾼들은 사슴을 잡으려고 어디서 기다릴까요? 시냇가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마실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시냇가에서 사슴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슴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지만 그 목마름, 죽을 정도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시냇물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이 마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을 잠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갈급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리고 배부른 사람, 그 다윗의 시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또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배부른 사람이었을까요? 신약에 보면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았어. 핍박을 받았어도, 고난을 당했어도, 그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매를 맞고 고통 속에서도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배부른 사람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배부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우리 멕시코 선교에 우리 동참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배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멕시코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배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펀드레이징에도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해서 15명이 또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배부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으로 인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가서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배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배가 고프신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부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배고픔이, 갈증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배부름을 누리시고 또 그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